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죠. 6월절 직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런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시면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저녁을 먹으시다가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주께서 우리 발을 씻깁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 내가 보여주고 설명을 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는 또 언제입니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어주신 이후에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며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윤리는, 도덕 가르침의 근거는 십자가 부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전과 이후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죠. 존재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도무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이러지? 이러면 되나? 이래가지고 사회 질서가 제대로 서겠나? 선생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지만 십자가 부활 성령 부은 이후에는 바로 이것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래도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그동안에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교제했던 거 아무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 온 의미도 없고, 너와 나는 영원히 이 남남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한데 더 이상 몸을 씻을 필요는 없고 매일매일 더럽혀지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건 또 구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그러나 너희 다는 아니다.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미래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역시 이것도 십자가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속받은 것이다 말이죠.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의 이 마음이, 사탄이 집어넣은 이 마음이,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합리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다 되면 안 돼요. 오른밤 맞고 왼밤 돌리되는 사람에게 주권을 맡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자들의 자기 변명은 될 수 있지만, 약자들을 위로하는 데 이 말씀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데는,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은 30의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그게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어떤 사람이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자기가 늘 우유를 배달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5명이 죽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다쳐서 그 뒤에도 계속 죽어갔는데,
아미시 학교였습니다. 아미시 학교. 보통 아미시 학교가 한 60명, 70명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미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보복하지 않겠다. 이 가정을 보복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이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보니 부인과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갔는데 너무 불쌍해서 이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잊고 이 가정 앞으로 어떡할 거냐 용서를 선언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 온갖 방송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용서를 선언하고 오히려 가해자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온 매스컴이 떠들었는데 결론이 이 사람들에게 미국의 리더십을 맡길 수 있을까? 이걸 미국의 정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냐? 결론은 노였습니다. 노. 참 좋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좋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라고 된 겁니다. 가론 유다의 생각과 꼭 같습니다. 이분이 약자를 보호하고 창기들 세리들 위로하는 것은 좋지만 이분이 나서서 설치는 것 원치 않는다. 이분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삼십의 가치도 없다. 그래서 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이 옷을 입으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여주었다. 이제 내가 잠시 후에 떠날 터인데 너희가 세상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인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선생으로 종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향해 종처럼 내려앉아서 여기 종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죠. 주인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어서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람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십자가 부활의 길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천국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행동이 뭔지를 주님이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발을 씻기는 대상에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실제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근거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령 부어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을 재용서 받고 천당 가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생으로 주로 종처럼 내려앉아서 제자들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이 되는 것. 중심부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부 저지로 가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둘만 모여도 누가 크나 가지고 다투는 것이 인간인데 둘만 모여도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부부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앉아서 대접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로 어떤 인간이 되느냐? 스스로 낮아져서 타자의 필요를 살피는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섬김의 삶, 낮아지는 삶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